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 36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 나오는 원천이라고 하는 말은 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생명의 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광명 중에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빛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생사가 좌우됩니다. 가장 높은 스랍천사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사람은 분초라도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육 197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시자이실 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이시다. 햇빛, 깨끗하고 맑은 공기, 음식물 등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힘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들로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이다.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생존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생명력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동력을 말하는 것인데 엔진을 말하고 있죠. 엔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기계의 엔진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가스, 기름이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육 9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이 사람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체내에서 생명의 유동을 조절하고 심장의 작용을 지배하는 법칙은 심령의 재판권을 가지시고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생명의 참된 활동 범위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그 조건이 동일하니 곧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유지되고 창조주의 뜻과 일치되는 곳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지적, 영적, 육적인 것을 물론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은 자신을 우주의 조화 밖에다 두는 것으로서 불화와 무질서와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손으로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완전하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지어졌지만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와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지식의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그것을 하나는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주의 조화 밖에다 창조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분의 소유로서 만드셨습니다. 시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희생 제물의 제사로 쓸 수 있는 동물을 선택할 때 소나 양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서 제사를 드려라,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한자에서 희생 희자를 본다고 하면은 소와 양이 그려 있고 빼어날 숫자,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으로서 희생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글씨 가운데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그러한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두신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1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마치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구속의 경륜이 준비되었던 것이 발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는 즉시로 백혈구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급하게 상처 있는 부분으로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고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는 특별히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의 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가졌습니다. 영의 방, 즉 사람에게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의 방을 통해서 종교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음식물에 관한 권면 가운데 56페이지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책임과 감화에 관해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생명을 인간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에 의해서 그분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몸을 취급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타락으로 인도하는 습관으로 무력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은 다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육체와 지능은 또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그 품성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영광을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재능은 발달 가능성이 있었고 그 능력과 활력은 끊임없이 증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능의 활용 범위는 광대했고 연구를 위해 펼쳐진 분야는 놀라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주의 신비, 욥기 37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창조주와 대면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셨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특권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변치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모든 특권이 영구히 사람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궁한 시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보화를 얻고 행복의 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힘에 대해서 더욱더 밝은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 15페이지, 16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창조함을 받은 목적을 더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소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지덕체 발달을 증진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창조되던 당시로 그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업이고 교육의 목적이고 또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목적은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9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포부, 최대의 환희가 된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을 쭉 보면은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로서 해와 달과 비와 구름, 집 지키는 자가 떨고 구부러지고 창문들이 닫히고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고 새소리에 일어나고 음악 잘하던 사람이 쇠하게 되고 맷돌 수가 적어졌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노인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눈이 어두워지고 이가 저작을 잘 하지 못하고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또 살구꽃이 피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말하죠. 메뚜기도 짐이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생명이 얼마나 신비하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봉사 39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생명은 신비하고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주어진 생명의 기회들은 귀중한 것이므로 그 기회들은 진지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그 기회들은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가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매우 엄숙한 현실 문제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시며 우리에게 불사불멸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고 고상한 진리를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열심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한 목적을 향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추어 있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신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된 인생의 길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생을 최대의 유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한 그 인간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주석 5권 1130페이지 가운데 보면 육의 생명은 영원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생명도 아니다. 이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그러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교회정은 5권 46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죽는 것도 엄숙한 일이지만은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의 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은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재림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시편 16편 11절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정로의 계단 46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천부께서는 그분의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즐거움의 길을 막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고난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서 닫아버리는 그러한 방종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다. 또 영감의 글 가운데는 영생은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늘 떡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고 이와 같이 해서 영적 힘줄과 근육을 자라나게 한다. 우리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해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우리 시 36편 9절 가운데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목숨은 잠시는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 이러한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스도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에레미야 2장 13절 가운데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서 그분을 가리키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13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그러한 초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끝나는 페이지에 이 초청이 반복되어 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은혜로운 초청이 각 시대를 통하여 울려 내려오고 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